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에 대한 그런 주제로서 네 번째 주제인 성공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동화 아시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여기에 보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존하지는 않지만 진짜로 있고 내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지니에게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정말로 진짜로 지니가 내 앞에 뿅 나타난다면 글쎄요,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니는요, 비비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니는요,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그 소원을 무조건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요, 주님께는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고도요,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으로 구한 건 아닌지 늘 그 불편함이 조금 남아있죠. 또 지니는요, 소원을 다 들어주고 나면 램프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 3개를 다 이야기하고 들어주셔도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순종해야 되죠. 이러니 이게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앞에서 늘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내 소원과 주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죠. 저는 오늘 이런 물음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예수님과의 친밀함,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지니와 같은 그런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성공을 추구하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힘과 성공을 추구하거나 숭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치장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힘과 성공이라는 이런 하위적인 가치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고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조금 약함이 있을지라도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더 강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 자랑스러운 것을 말하지 실패하거나 부끄러운 것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록 대단하게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 하죠. 약하지만 강하게, 실패라고 느끼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회 속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로 이 점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예외 없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게 된 태도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굳이 서로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야 할 필요가 없었기에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과 같은 그런 거짓된 시도를 할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뒤로는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물건들을 사실 때요, 제대로 보지 않거나 알아보지 않고 사면서 이거 잘못 샀구나, 이렇게 속았다, 잘못 샀구나, 이렇게 느낀 적 있지 않으십니까?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내용물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특별히 직접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 같은 데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설명과 사진만 보고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다른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사람에게 속는 겁니다. 결혼해서 보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친절하게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거죠. 이런 경험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모두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괜찮았던 순간들도 있지만 실패라고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주로 괜찮았던 순간들을 말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옛날엔 이런 일도 했고 이런 멋진 일도 성공했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난 옛날에 변변치 않았어, 난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실수했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공만큼 좋은 포장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공적인 사람들로 미화하거나 포장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과 살인교사 사건을 기억하시죠? 천하의 온유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질을 부린 일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죽음의 충동을 느낄 만큼 무너졌던 일도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너희의 포장술이 얼마나 좋은지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는 구약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다시 말하자 다시 비가 내리는 능력의 선지자였죠. 그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하고 타락했던 시절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절정은 아마도 갈멜산이었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한 장소입니다. 무려 850대 1의 대결이었죠. 각각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두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는 능력 대결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바알을 부르짖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쯤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모든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야의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멋진 장엄한 승리의 장면이죠. 갈멜산의 승리는 엘리야의 인생의 성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내가 꼭 죽일 거야 라는 그 맹세를 했다는 말이 전해지자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유다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사환을 남겨둔 엘리야는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또 40주 40야를 행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호렙의 한 굴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철저한 실패한 선지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 선지자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만일 엘리야의 이야기가 갈멜산의 승리 이야기에서 바로 그의 승천으로 이어졌다면 우리는 엘리야의 승리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힘과 승리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실패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과 용기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베드로의 용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나누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호기롭게도 나는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로마 군대와 함께 왔을 때 칼을 뽑아서 한 사람의 귀를 쳐내지요. 언뜻 보면요,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진면목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앞에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물 위를 걷지만 동시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촌극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 엘리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겉으로 보이는 용기 뒤에 숨기죠. 우리의 약함을 겉으로 보이는 강함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외면상의 성공으로 포장하여 숨기죠. 이렇게 실제의 모습과 겉모습의 분리가 심해질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누군가 진짜 나의 모습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나답지 못한 나가 되어가고요. 고립감과 외로움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혼자서도 불편함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겉보기처럼 강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마다 승승장구하여 승리만 하는 사람도 없지요. 우리 안에는요, 감추어진 진짜가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공공연하게 언급하셨고 그의 실패를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멋진 성공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감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입니다. 여기에는요, 2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층 더 강력한 자기 보호의 조치로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자기 보호 조치는 잠시는 가릴 수 있고 그 순간은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고립과 외로움, 두려움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수치감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사실 힘을 숭상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약해질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찾게 되죠. 우리는 역사 속의 수많은 권력자들에게서 이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순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힘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그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겁이 나고 두려움에 노출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기뻐해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힘과 자존심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께로 나의 포장지를 찢고 나아갈 준비가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 보호와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실패를 보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외 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약함과 실패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강력한 자기 보호 조치로 자신을 꽁꽁 싸매는 포장을 선택하십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과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요, 어쩌면 백성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로 명예로운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 성공을 위해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모세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인생을 갈멜산에서 마치지 않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힘과 성공을 숭배하는 그 삶에서 떠나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만큼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에 쌓였고 고립감이 그를 삼켰습니다. 실패감과 좌절감이 뱃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성공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십자가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힘과 성공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성공의 우상은 결국 외로움과 절망, 궁극적으로는 약함으로 이어지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성공과 힘을 숭배하는 생각과 삶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무적인 천둥의 신 토르처럼 망치를 들고 나타나는 대신에 이 망치를 든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처참한 실패자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약함과 수치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약함과 실패를 성공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과 실패를 드러내는 십자가를 통한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죠.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를 위험한 자리로 몰아갑니다. 성공한 사람의 화려함을 보며 나도 그렇게 성공하기를 강렬히 원하다 보면 도덕적인, 지적인 그런 비판적 능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공이 하나의 우상으로 변질되게 되면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악도 정당화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죠. 성공했다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42절에 보시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고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관원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이교도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힘과 성공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류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에서 밀려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지나는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두 가지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옮겨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네. 삶의 의미는요, 얼만큼 많이 소유하느냐, 얼만큼 힘이 생기느냐,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의 자리에서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로 도망한 뒤에 자신의 살고 죽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것이었죠. 실패로 보이는 이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공의 자리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약함의 자리를 지나지 않고는 진정한 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투사요, 갈멜산의 승자로 나타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약함과 실패,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엘리야를 사로잡고 있는 이 자기 이야기의 중심에서 그를 끌어내 당신의 거대한 이야기로 데려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중심의 이야기에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다른 이야기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힘과 성공과 같은 그런 하위적인 가치들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약함과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요,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말씀의 두 번째 결론은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요, 우리의 믿음이 왜 온전한 자리로 옮겨가지 못하는지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힘과 성공의 논리, 힘과 성공의 우상을 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따를 수 있고 너희가 어떻게 믿음에 성공할 수 있겠어? 온전해질 수 있겠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과 성공은
인간이 서로에게서 취하는 영광에 속한 가치들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그 가치들을 숭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힘을 얻어야 하고 권력을 얻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면 우리는 힘과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온통 자기 이야기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지, 여전히 나의 이야기 속에 머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증거가 자기 자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는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과 성공이라는 우상은요, 자연스레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늘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나의 고백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까? 성공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이 우리를 따라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공이라는 우상을 깨야 성공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이 깨어져야 하나님 안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그것이 아닐까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참된 성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